어떤 분이 딸이 있는데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딸이 나이가 한 살을 더 먹어서 45이 되었습니다. 은근히 화가 난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찌해서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애인도 하나도 없느냐.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인 박근혜도 결혼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그러면 너도 대통령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니까 따님도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가 만일에 대통령이었다면 나도 대통령 되었을 텐데 어째서 아버지는 대통령도 못 됐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더래요. 그래요. 오늘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잔치죠. 근데 이 잔치 이야기에 더불어서 또 핑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잔치는 그 주인, 그 잔치의 주인 호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잔치의 격조가 달라집니다. 만일에 그 잔치가 대감집에서 잔치를 한다면 그 잔치의 주인은 대감이에요. 그런 잔치를 대감잔치라고 합니다. 왕이 호스트인 잔치를 우리는 왕의 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된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동네에 대감집에서 잔치를 하면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거지들도 다 얻어먹을 것이 있는 그런 잔치가 됩니다. 임금님의 잔치라면 그 잔치에 초청받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잘만 보이면 그 높은 벼슬 한 자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권세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잘 참석을 하면 그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 또 우리의 저주, 지옥의 권세가 다 풀어집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하는 하나님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잔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잔치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하나님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잔치는, 그 하나님의 잔치는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잔치인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가 되려면 그 예배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모든 찬양이 여러분들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래전에 막 박수치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꼭 찬양은 저렇게 해야만이 됩니까? 꼭 저렇게 웃고 울고 박수치고 저렇게 소리 높여서 막 저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꼭 저렇게 꼭 찬양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찬양은 거룩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찬양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야 함부로 웃지도 말고 함부로 울지도 말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말고, 팔도 함부로 들었다 내렸다 하지 말고 부동 자세로 다 그렇게 서서 가만히 찬양해야지 그 찬양이 거룩한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그것은 거룩한 찬양이 아니라 그것은 거북한 겁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라 거북입니다. 사람마다 다 감정이 있고 사랑에는 또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온 영으로 찬양하라,
온 마음으로 찬양하라. 온 몸으로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라. 박수치며 손뼉치며 그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를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찬양하라 그랬으면 우리의 찬양도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게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꼭 설교를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강대상 앞에 서서 꼭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경건하게 설교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하게 설교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설교 원고 한번 쳐다보고 회중들 한번 쳐다보고 원고 한번 쳐다보고 회중들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닭이 모이 한번 쪼아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마치 그렇게 하듯이 석고상처럼 딱 서가지고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강대상 잡고 그렇게 해야지 그 경건하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설교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설교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설교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이거든요. 이 설교자를 가리켜 카리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카리스마가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설교라고 하는 카리스마가 나왔고 설교라고 하는 카리슬러가 나왔습니다. 그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기쁨이다. 그래서 뭐가 설교를 잘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설교를 잘 듣는 거냐?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를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설교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재국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아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진리를 아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괜히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경건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강대상 붙잡고 그냥 석고상처럼 서서 그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떨간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기쁨이 충만하고 진리를 아는 기쁨이 충만하고 설교를 통해서 기쁨의 은혜가 충만한 거, 그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설교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설교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기쁨이 충만하고 진리를 아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말의 뜻. 그래서 그 설교, 카리스마, 바로 카리스,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잔치가 있었어요.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나눠줄 것이 참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친척집 잔치라면 속된 말로 말해서 그날은 땡 잡은 날이야. 왜? 그 잔치집의 주인이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래, 잔치집의 음식이 다 나를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잔치하는 날은 여러분들 그냥 부침개나 뭐 국수나 그런 걸 먹지 않아요. 잔치하는 날은 어떤 걸 먹습니까? 소머리 고기를 먹고 돼지머리 고기를 먹고 식혜를 먹고 그 다음에 잡채를 먹고 홍시를 먹고 잔치장에는요 정말 음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잔치를 할 때면은 동네 아이들이 헛간에서 자꾸 저를 불러요. 제구가 불러요. 왜 부르냐면 자기들도 잔치 음식 좀 먹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할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잔치 음식을 갖다가 동네 아이들을 많이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요. 잔치집에는요 뭔가가 나눌 것이 많아야 돼요. 잔치집에는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눌 것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나눌 것이 참 많아야 됩니다. 나눌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저기서 정말 나눌 것이 많아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가족 식구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머니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어머니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자녀들한테도 전달이 돼야 됩니다. 남편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기쁨이 막 전달이 돼야 돼요. 평안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초조하고 가정이 잔뜩 긴장이 되었다. 이건 은혜가 잘못됐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걸 가져가서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 갔다 오면은, 잔치집에 우리 할머니가 동네 잔치집에 갔다 오면은 손수건에다가 뭐 사탕이나 뭐 음식을 뭐라 그래요? 그 덴뿌라라 그래. 뭐라 그래? 그 뭐 튀김 같은 거 그런 걸 손수건에다 잔뜩 싸가지고 갖다 다가 절 주셨어요. 잔치집에 갔다 오면은 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우리의 예배는 잔치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 기쁨을 나눠주고 평안을 나눠주고, 남편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잔치하는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여러분들 나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1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득 채우라. 그래요. 내 집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하나님의 잔치의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잔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아버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충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충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충만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치유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의 집에, 하나님의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은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치유의 은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나는 병고침을 받았다, 내 병 나았다,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런 간증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간증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때마다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는,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제가 그랬잖아요. 가득 채워지는, 다른 말로 충만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잔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충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도에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워야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 이 3부 예배 때는 가득 차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3부 예배뿐만 아니라 2부 예배도 1부 예배도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전도하여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이 전도가 정말 어려워요. 이 전도한다는 게 이게 뭐 시장에서 꽁치 한 마리 사가지고 오는 거, 그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하려면은요 정말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간슬게 다 빼놔야 이게 전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전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오늘 하나님의 잔치, 왕의 잔치에 나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래서 가지 못하겠다, 이래서 가지 못하다, 핑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나는 밭을 샀으면 나는 가지 못하게 했으니 양해해달라. 밭을 샀다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사업이 바쁘다, 나는 일이 바쁘다, 그래서 나는 관리해야 될 것이 많다, 여기저기 나는 관리할 것도 많아서 그래서 나는 밭을 샀으니까는 난 못 가겠다, 그러니 양해해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소 5겨리를 샀으면 나는 가지 못하게 했으니 양해해달라.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그래서 이 말은 소 5마리 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내 사업이 번창한다, 할 일이 많다, 또 내가 가야 될 곳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양해해달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 왕의 잔치에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노라.
그 양해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나는 장가를 갔으니 나는 가지 못하게 했으니 그것 좀 양해 좀 해달라. 장가를 가서 나는 못 가겠다는 거야. 이런 노아 시대 때 멸망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도 잘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노아 시대 때 멸망당한 이유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러다가 멸망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 팔고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집 짓고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멸망할 거리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이건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에 빠져가지고 일상생활의 핑계, 일상생활에 빠져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더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일상생활에 다 깊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을 갖다 망쳐버리고 자기 영혼의 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가자, 하나님을 믿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가자,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난 너무 바빠. 일상생활이 너무나 바쁘다는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러냐고 나는 못 가겠어. 일상생활에 너무 깊숙이 일상생활에 다 모든 것을 다 빠지다 보니 그러니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도 다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핑계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이래서 못 가겠다 저래서 못 가겠다 일상생활의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근데 재미난 것은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고 하는 말이 슬램 영어 성경에 보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뭐를 비틀어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 다리를 비틀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저 한강 다리 난간 위에서 자살하려고 올라가 지금 서 있는 사람한테 언제 그 사람한테 옆에 가서 무릎 꿇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언제 그 사람을 설득을 합니까? 팔을 비틀고 다리를 비틀어서라도 거기서 끄집어 내려야만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철길에 누워가지고 철길에서 자살하겠다고 앉아있는 청년한테 가서 우리가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언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타일러 가지고 타일입니까? 지금 기차가 와서 바로 죽게 생겼는데 그냥 팔을 비틀어서라도 거기서 끌어내려야 되죠. 바로 전도는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권하여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지금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언제 설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언제 설득합니까? 팔을 비틀어서 데려다 앉혀놓으면 성령께서 감동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들을 움직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건. 제가 저 대구 주안 감리교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때 정영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정영순이라는 분이 IMF 때 큰 농장을 했는데 그때 그냥 그 빚에 쫄딱 넘어가서 자기의 모든 농장이 다 빚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자살해 죽으려고 약을 떠놓고 물을 떠나는데 이미 그 전에 4일 전에 이미 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3일 만에 그냥 깨어난 거예요. 죽지 않고 빈집에서 혼자 깨어났어요. 근데 못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죽으려고 약을 잔뜩 갖다 놓고 지난번보다 약을 배나 갖다 놓고 물 한 그릇 갖다 놓고 그날 밤에 그 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저 위에 마을에 사는 정영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를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아내와 함께 내가 그 집을 오늘 밤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교인과 함께 무작정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무작정 그 집에 찾아가서 당신이 자살해서 육신의 문제는 끝낼 수 있지만은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영혼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는데 그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의 육신의 문제야 자살해서 죽어서 끝을 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육신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지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으니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인생의 모든 저주스러운 짐을 다 벗을 수가 있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가서 간곡히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내가 자살을 해서도 죽지 않은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간에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나오면서 앉아서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정영순 집사.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이분이 너무 그날 밤에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대로 죽어서 영혼이 끝장났을 텐데 그날 밤에 내가 죽으려고 작심했던 그날 밤에 목사님 나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세계가 나한테 열리고 새 생활을 내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큰 액자에다가 자기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난 그림을 하나 줬는데 그 무거운 걸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제가 들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 그분이 준 거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전도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건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는 거,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의 기회를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전도의 기회를 나에게 많이 주세요. 그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정말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것이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이 썰렁하지 않습니다. 잔치집은 바글바글한 것이 잔치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꽉꽉 채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집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잔치집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잔치집에 참여할 때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집에서 쫓겨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의의 옷이라는 얘기죠. 믿음의 옷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집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잔치집의 세 번째 특징 바로 믿음의 잔치라는 말이죠. 저 경기도 어느 한 도시에 어느 교회 사모님이 혈액암이 걸렸어요. 그 혈액암이라고 하는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사모님한테 이제는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임종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임종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가족 식구들한테. 이 사모님도 자기가 이제는 죽을 줄 알고 자기 남편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혼자 살 생각 하지 말고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혼자 살 생각 하지 말고 꼭 재혼하세요. 근데 재혼하시기는 하시는데 절대로 새파란 젊은 처녀하고도 재혼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애들을 잘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자식이 있는 미망인들하고도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자식 없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자식 없는 노처녀하고 결혼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애들도 잘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여보, 그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하셔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하라고 하는 말이 사모님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결혼하고 안 하는 거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당신은 어서 죽기나 하시오.
그렇게 그 사모님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분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틀림없이 우리 목사님이 젊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잘 살 거야. 나는 절대 그 꼴 못 본다. 나는 절대 그 꼴 못 본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겠나? 나는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나 그 꼴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병실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병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며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각색 병든 자들의 각색 병을 주님이 고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게도 주님께서 손을 얹으심으로 내 병도 주님 낫게 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이분이 기도했는지 세르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셔야 될 분이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대요.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어떤 유치원생, 조그마한 유치원생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역기 선수가 큰 역기를 갖다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유치원생이 그 앞에 가서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역기 선수가, 얘야, 너는 꿈도 꾸지 못한다. 너는 이렇게 무거운 것을 절대 든다는 건 넌 꿈도 못 꾸니까 시도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유치원생 아이가 가방을 딱 내려놓더니 무구나무 서기를 딱 하더래요. 무구나무 서기를 딱 하면 딱 일어나다 하는 말이, 형아, 형은 역기 들었나? 나는 조금 전에 지구를 들었다. 자기는 물구나무 서기 하고 나서 자기는 지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유치원생 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치원생처럼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집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바로 믿음의 잔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 강서제일교회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잔치집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잔치집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기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잔치집은 뭡니까?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신유의 은사가 충만해서 병고침 받는 자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잔치집에는 여러분들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전도하여 채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잔치집은 뭡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의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감의 잔치에만 참여하더라도 여러분들 배불리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잘 참여하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짐이 풀어집니다. 지옥 권세가 풀어집니다. 흑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잔치가 되어지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잔치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